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보름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정케하사 주님의 뜻,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FKBC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이 얼마나 급했는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두 문이라는 것은 성전을 지키기 위한 외벽과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지은 성벽의 사이를 말합니다.
주로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 성벽 위에서 보초를 섰었겠죠. 그만큼 성벽 바깥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으며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있었던 곳은 성 안의 은밀한 곳이 아닌 것을 볼 때 다윗이 전령의 소식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외벽에 있었던 파수꾼은 전쟁터에서 아히마아스가 가까이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요압이 먼저 보낸 전령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도착했습니다. 또한 그 뒤를 따라서 구스 사람도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6절에서 다윗은 아히마아스를 전령으로 세웠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매번 다윗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듯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히마아스가 올 때부터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28절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먼저 평강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샬롬,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압살롬의 이름과 같이 평강에 대한 인사를 건넨 아히마아스의 말을 들은 다윗은 더 애가 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관심은 전쟁보다 그의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압살롬이 잘 있는지 물었습니다. 왕의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전할지 몰라 외국인 용병을 보낸 요압과는 다르게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떠나올 때 요압의 소동을 말했습니다. 압살롬의 생사 여부보다는 전할 소식을 두고 요압이 소동했다는 얘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에는 더 큰 불안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아히마아스는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정작 다윗 왕이 원하는 소식에는 얼버무렸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령으로서 왕이 듣기 좋은 소식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왕의 전령으로서 전체 팩트를 전하지 않는다면 당장에는 좋은 소식에 기쁠 수는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후에는 혼란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반쪽짜리 소식만 전했던 아히마아스는 그가 기회주의자임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평강을 묻고 압살롬의 생사 여부를 말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장면을 두고 신학자들의 언급에는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도 말합니다. 전해야 할 내용의 반쪽짜리 내용도 전하지 못할 것이라면 전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반쪽짜리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듣는 이에게 혼란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소식을 전할 자로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한 아히마아스는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30절에서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물러나 그곳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본문 31절 요압이 보낸 구스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구스 사람 또한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했던 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전히 다윗은 전쟁의 승리보다 자신의 아들의 생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스 사람은 다윗에게 대적했던 원수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압살롬이겠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태도로 여겨지는 기회주의자 아히마아스와는 다르게 다윗에게 전쟁에서 있었던 소식과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지혜롭게 얘기한 모습, 그 구스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으며 돌무덤에 묻혀있다는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전할 수 있었으나 구스 사람은 다윗 왕위에 대한 겸손한 태도와 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히마아스의 말을 듣고 압살롬의 죽음을 예상했지만 구스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심히 슬퍼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은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두 명의 다른 사자의 모습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듣고 싶어 했던 소식을 들으려 애를 쓰는 모습과 결국엔 다윗에게 최악의 소식으로 여겨진 압살롬의 죽음으로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압살롬의 죽음으로 사실로 입증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며 마지막 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태도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항상 힘을 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틈타지 않도록 개인과 공동체의 경계함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뵐 때까지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 순간 내 판단과 생각, 경험들이 옳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우린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전령들에게 다윗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진정으로 평안한지 물어봤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고 계속 다윗은 압살롬의 안위를 물었습니다. 결국 두 전령들을 통해 들은 소식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목숨을 위협했던 반역자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그의 죽음으로 인한 안도감은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아들을 잃은 다윗의 고뇌와 안타까움만 남아 있습니다. 아들을 잃음은 이전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것에 대한 확증을 알았음에도 다윗은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그 마음에는 아들을 잃은 애통함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자신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의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 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한 명의 죽음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울었던 예수님의 애통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전의 회복함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 그 크신 사랑을 또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경계하고 견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져야 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주저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어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 또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돌아보며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인지하고 오늘 하루 죄에 대해 안일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달라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개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있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개편될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고 또한 다음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V24 프로젝트의 진행과 영어부 육수 사역자 청빙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이후에 유수 사역에 부흥이 있도록, 또한 최동과 원로 목사님 사역과 짠통 목사님과 사모님의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일꾼들을 세우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있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피해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6.19 온전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